성경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약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니면서 성경을 기록한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누가는 의사인데 헬라인이고 바울의 주치의였습니다.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누가가 동행하면서 바울의 신앙과 영성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음으로써 늘 주치의 누가가 동행케 하셨고 불후의 명작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 하셨습니다. 실로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오고 오는 세대에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구약에서 메시아 예언을 가장 많이 한 선지자는 단연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분량도 가장 많고 특히 53장은 고난받는 메시아 예언으로 탁월합니다. 또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슈퍼맨으로 오시지 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이 구원의 현장성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똑같은 현장에 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의 현장, 가장 밑바닥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데 그 인생을 구원하려면은 당신도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당신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은 잉태 방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우리와 똑같이 10달을 계시다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응행하셨고 모태, 영아기, 유아기,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예수님은 겸손하게 우리와 똑같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셨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주님은 또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성경에 하나님, 예수님, 천사까지 모두가 남성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he나 him입니다. 여성명사 같으면은 she나 her를 표현해야 되고 중성 같으면은 it로 표현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모두가 남성명사입니다. 인간도 그렇습니다. 남자가 있지만은 주인공은 남자입니다. 창조될 때도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고 여자는 남자의 갈빗뼈로 만들어지고 남자의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책임자는 남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여자가 더 낫구나 이 말이 아니라 창조 질서입니다. 인간은 남녀 모두 겸손하게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남자로 오셨습니다. 또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했습니다. 이것은 이 아기가 우주를 통치하고 세계사, 민족사, 역사를 주관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 민족, 사회, 가정, 개인의 모든 운명이 이 아기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런데 이때 이 어깨는 한쪽 어깨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정사를 한쪽 어깨 하나만으로 가볍게 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올 때 그 어깨는 양쪽 어깨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 표현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이 우주를 통치하실 때는 한쪽 어깨만으로 충분한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주님은 너무 기뻐서 양쪽 어깨를 다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꼬마들을 무등 태울 때 보십시오. 양쪽 어깨에 태웁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때 그 꼬마는 아버지의 양쪽 어깨에 편안히 올라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합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늘 예수님을 아기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오실 때는 아기로 오셨지만 그것은 그때 그 순간이지 성장 과정이지 그분은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아기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습니까? 그분의 이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이름들은 보통 이름들이 아닙니다. 기묘자란 신기하고 묘하다, 영어로는 원더풀, 놀랍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생애를 보십시오. 수많은 기적들, 봉사가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바다 무리로 걸으시고 그의 가르침들 산상수훈 팔복 한 마리 양을 찾아 산을 넘고 물을 건너시고 그리고 그의 죽음을 보십시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홀로 하나님 앞에 책임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주의 죽음인 줄 알았습니다. 맞아요. 저주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저주는 우리 모두의 저주였습니다. 또 그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천하인간의 사망 권세 꺾으시고 무덤 문을 홀로 여시고 단당히 걸어 나오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천하의 기묘자입니다. 두 번째는 모사입니다. 모사란 카운셀러, 상담자입니다. 인생이란 울퉁불퉁한 게 앞이 가려워져 있습니다. 고난의 불티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상담자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생의 풀코스를 다 살아보셨기에 인생을 훤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인생은 서로도 상담자가 될 수 있어요. 선배가 후배를 상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결국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상담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아뢰어야 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 주신다 했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그가 오시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며 너희와 동행할 것이며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너희 곁에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기로 오신 하나님, 이 아기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잠시 아기로 오셔서 마리아의 보호를 받으셨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BC와 AD입니다. 예수님은 책 한 권 쓰지 않았지만 이 지구상 가장 많은 책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고 성경은 영원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예수님은 시 한 수 지은 적이 없었지만 수많은 시, 그림, 음악, 문학작품, 이 땅의 모든 것은 거의가 그분의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은 4대 성인이 나오는데 중국의 공자, 히랍의 소크라테스, 인도의 부처님, 그리고 유대나라 예수님입니다. 세상은 그분을 인간 중에 탁월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기로 오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그렇게 아는 한 그것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고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도 당신이 누구라는 것을 확실히 가르치신 후에야 비로소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셨습니다. 네 번째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란 근원자란 말입니다. 인간의 근원자는 올라가고 올라가면 아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 족보에 보면은 가장 꼭대기에 아담이 나오고 또 그 위로는 하나님이시라. 아담 위에 더 근원자는 하나님이시라 합니다. 주님은 태초에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근원자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가장 아버지가 겸손하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타고 아기에게 우리에게 아기로 다가오셨습니다. 이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인간이 감히 어떻게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너무 크고 높기에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름이 평강의 왕입니다. 유대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크기입니다. 조그마한 약소국가입니다. 그래서 늘 전쟁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사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것이 샬롬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인류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핑계일 뿐 거의 모든 무기는 한 번도 사용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원자폭탄까지 사용했습니다. 결국 인류는 전쟁 때문에 망하고 무기 때문에 망합니다. 평화 수나라 정상들이 평화를 외치지만은 아직 이 지구상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평화가 없습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평화는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주님이 아기로 오신 그날 밤 베들레헴 들판에서 천사들이 외쳤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잃어버리면 결코 내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인간이 주님을 떠나 죄에 거하며 타락의 길로 걷게 되면 결코 그 마음에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항상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때 잔잔히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평화회담으로 평화를 찾으려는 그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습니다. 평화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인간에게 진정 필요한 평안은 바로 이 평안입니다. 날마다 이 평안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날 되십시오.